구속사. 성경은 구속의 책이며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책이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몸값으로 구출을 가리키며 동시에 석방을 위해 치러지는 대가를 암시한다. 우리는 죄의 형벌과 사단과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상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죄에서 새롭게 해방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상을 증거한다. 그분의 피의 제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대가이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께 죄인들이 진 빚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쳐졌고,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충분한 대가로 치러진 것이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속 사역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포함한다. 셋째는 주님이 오실 때의 제 권세에서 궁극적인 구속을 받게끔 약속된 것이다.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것들은 아름답고 완전하고 깨끗하였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인의 속임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째 조상들은 타락한다. 하와는 현혹을 당한 것이었으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자기 팔에 안겨주신 여인의 편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남자와 그 아내를 찾아오셨으나 그분은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음과 수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스스로 피해서 숨었던 것이다. 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려운 옷자락을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인간의 손으로 짜서 만든 것으로 죄를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서 순전한 짐승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의 목전에서 죽이셨고 땅은 그 피를 삼켰다. 이것은 바로 붉은 구속사의 시작이다. 순전한 희생물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죽옷을 취하시고 남자와 그 아내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셨다. 이것은 최초의 희생제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거행된 것이었다. 아담이 순전한 생물이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모습과 지면을 얼룩지게 하는 진홍빛 자국을 보았던 것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던 최초의 경험이었다. 대속과 희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며 이러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쭉 계시되다가 마침내 우리는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들을 씻어 깨끗게 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에덴의 일곱째 날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벌거벗음을 가리우시고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였던 이 여인 곧 내가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았던 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수세기 동안 랍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인의 후손에서 후손은 남성이며 남자에 속하는 것이다. 옛날 랍비들은 이 말씀과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이 사단의 미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오랜 반목과 투쟁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약속은 갈보리의 예수를 언급하는 것이다.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의 발꿈치는 상하게 되셨다. 그러나 그 상함을 통해서 그분은 단번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이다. 아담과 그 아내 하하가 자기들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는 가인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벨이라 이름하였다. 시기심과 무분별한 격분으로 형은 동생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셋이라 이름하는 다른 아들을 하와에게 주었다. 셋은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경건한 후손인 셋의 자녀들이 세상의 후손인 가인의 자녀들과 혼인한 결과 온 땅을 포악으로 물들인 타락의 후손을 낳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니라. 그러나 셋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름은 노아였다. 의로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노아는 안전하고도 구원과 소망이 있는 방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 두려운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와 세 아들의 삶을 통해 지상엔 다시 한번 더 그 구속의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죄악의 황폐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지켜나가기는커녕 평온에 모여서 그들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그들의 문명과 집단의 중심에다 탑을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살피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을 더듬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각 구성원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지방으로 흩어져서 노아의 세 가게로부터 여러 국가가 건설되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어두운 시절로부터 시작한다. 그 시대의 온 세계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내어 집과 처소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후에 기업으로 얻을 다른 나라로 가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의 계곡을 떠나 순례자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거주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녀요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결코 아니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다. 사라가 90살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어린아이, 즉 약속의 자녀를 그들의 품에 기적적으로 안겨주었다. 이삭은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의 아비였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거절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깊은 회심의 체험을 주신 이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 부르셨다. 극심한 가나안의 기근과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연고로 야곱의 일가는 나일강 지대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올랐다. 선택된 민족은 이 새로운 애굽 통치자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무거운 탄성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세라는 이름의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켜 애굽인들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케 하였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기적의 때에 이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그 피를 보게 되면 너희를 넘어서 너희와 너희 집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은 또 다시 진홍빛의 구속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 광야를 지나 호렙산지에 이르게 되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의 모형과 거룩한 예배 의식에 대한 교훈들과 하나님 아들의 희생 제사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되고 예언된 레위기 속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사역을 완성했다. 맨 처음 여리고성에 직면하였을 때 본 교회의 주제를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를 탐지하도록 파견된 정탐자들은 라합의 신앙과 친절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이 그녀의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녀와 그 아버지의 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고 그녀에게 약속해 주었다. 그녀는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여호수아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녀와 그 가족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이는 또한 진홍빛의 구속사를 그려주고 있다. 여호수아의 군사적 자질과 무용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부터 사사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사와 왕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왕은 그 아들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여 주지만 사사는 위기가 생겨날 때마다 어느 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사시대는 사무엘의 탄생과 더불어 그 막을 내린다. 최초의 선지자로부터 왕국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였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그런데 백성들이 그 요구를 사무엘에게 터무니없이 반역적인 방식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주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다. 사울은 그 사역의 초기에는 용사로서 하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갔으나 이윽고 사무엘의 훈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그 기름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라는 이름의 목동에게 부어졌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